자, 오늘부터 이제 룻기를 시작합니다. 룻기 1장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흉년과 풍년 사이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요한계시록으로 맞춰지는 이 모든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늘 이 모든 성경은 복음적으로 보아야 된다를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볼 때 조금은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말하고 있고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데 이런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고요. 형제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람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이 당연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훈적인 내용만 얻으려 하다 실수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는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설교 중에 늘 강조하듯이 성경은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 보면은 십계명의 장면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너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하겠다라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하신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십계명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받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까? 신명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가 못났기 때문에, 너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분명히 나와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수요가 적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너희를 택했어.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교회 안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신앙 안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못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버려두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걸 우린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에서 은혜로 먼저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구원이 먼저라니까요. 은혜가 먼저라니까요. 이 인도함 받을 때 이스라엘에겐 자격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도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 이게 십계명의 목적이거든요. 성경은 항상 은혜가 앞섭니다. 그 은혜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쁜 소식, 기쁜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무 공로 없는데, 아무 자격 없는데,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우리가 잘난 게 없는데 구원을 주신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 굿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열어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을 압축한 용어예요. 모세의 글,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예수를 예표했던 글, 시편의 이야기들,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의 이야기예요. 복음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66권을 볼 때 반드시 앞선 은혜를 강조하는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반드시 율법적으로 돌아간다, 왜곡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복음을 강조하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복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냥 다 복음에 끼워 맞춘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게 맞아요.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드렸습니까? 말세로 가면 미혹이 있습니다. 복음의 광채를 빼앗으려는 미혹, 예수로 불충분하다는 미혹, 복음을 잡고 훼손하려는 미혹.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을 지켜야 되죠. 오늘 우리는 새롭게 룻기를 시작합니다. 룻기 역시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룻기의 시작은 매우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비참해요. 사람들은 비참한 상황 마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물 없는 곳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불편해요. 왜 그러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고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저 사람처럼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길래 고난당하지? 나는 저 잘못을 안 함으로 고난을 회피해야지. 성경은 고난 회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어떤 인생의 여정 안에서도 고난을 회피할 수 없음을 말해주거든요. 그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학문이 있다면, 혹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성경 공부가 있다면 고난학. 말도 생소해요. 고난학. 이 룻기는 고난학 개요라고 보시면 돼요. 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난학의 핵심이 뭘까요? 모든 인생에 고난이 있다. 성경은 고난을 회피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고난을 복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룻기가 정확하게 고난학 개론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마주한 인생입니다. 지금이 좋다고 영원히 좋은 게 아니고요, 지금이 어렵다고 영원히 어려운 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업다운이 있죠. 혹시라도 지금 이 시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이 룻기를 통하여서, 내 인생에도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때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암울하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제목이 뭐예요? 룻기예요.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벌써 불편합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못나서 선택한 건데, 이 사람들이 선택받았다는 이유를 곡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대단하니까, 내가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셨지. 그게 선민의식이거든요. 감사한 것을 넘어서서 자부심이 과하다 보니까 이방인들 대적하고 이방인들 무시하고 이방인들 업신여겼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너희를 통하여 이방인들 구원해내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복음을 선명하게 하여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선민의식을 오해했죠. 그 선민의식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복이다.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로 태어난 게 복이다. 건강한 게 복이다. 부자인 게 복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 없인 여이고, 여자 없인 여이고, 병든 사람 없인 여이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이 율법화가 돼버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 없인 여이고 저 없인 여김 받는 사람들과 다른 나는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이게 편협한 종교인이죠.
저는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이 편협함이 좀 깨지길 바라요. 이방 여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 다 멸하실 것 같았으면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지시겠냐고요. 그때 왜 오시냐고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들이 경건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성육신하는 영성을 갖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근거하자면 룻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유대인들이 축복이라고 여겨졌던 남자들이 건강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죽어버려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고통당하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어디에 지금 흉년이 들어요? 유다 땅. 유다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땅이잖아요. 그것도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트,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 빵 혹은 고기 이런 뜻입니다. 빵이 있어야 될 집이에요. 고기가 풍성해야 될 집이에요.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들었대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현실이냐고요. 게다가 흉년이 들어도 견뎌야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 살아야지.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게다가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 수치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된 이 가정의 결말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 이름에서도 그 상황이 보여지거든요. 룻기 1장 2절. 그 사람의 이름,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간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엘리멜렉이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뜻이에요. 나오미,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이거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 내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좀 달라요. 말론과 기련. 말론, 병들었다. 기련, 점점 쇠퇴한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조짐이 안 좋죠? 이 어두운 상황이 이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장 3절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죽어버려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아야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에요. 이 모압 여인하고 결혼했네요.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죽어버려요. 병들었고 쇠퇴하다 못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 누구예요? 나오미, 그리고 그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 3명 남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여성만 있다는 건 사형 선고예요. 못 살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왜 창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들과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이에요. 못 사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도태되거든요.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왜 죽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선민도 벌받네. 베들레헴이라는 빵의 집도 흉년이 드네. 하나님이 통치해도 소용없네. 갑자기 사람이 죽네. 그럼 우리 무슨 생각 들어요? 혹시 성경에서 안 죽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풍년이 오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나는 고통당하지 않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엘리멜렉은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나오미는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왜 두 아들은 저 일이 생겼을까? 교훈을 찾기 시작해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져야 돼. 제가 이게 룻기 설교하다 보니까 교훈에 치우친 설교의 내용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 설교가 전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혹시 위험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이 룻기가 사사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흉년으로 벌받았다 이런 거예요. 사사라는 것은 왕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 쓰였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사기 이런 게 있잖아요. 삼손 이런 사람 사사입니다. 사무엘 이런 사람 사사거든요.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가 나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이거든요. 21장 25절 공동번역. 결론이 이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행했다. 여기서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연결해서 사사시대에 쓰였던 룻기 역시 벌받았고 흉년 들었다. 제일 해석이 쉽죠. 그럼 우리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왕으로 여기면 우린 살 거야. 근데 엘리멜렉 왜 죽냐고요. 과연 그런 걸까? 두 번째,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에서 버텼어야 되는데 모압 땅으로 피했기 때문에 벌 받았다. 모압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땅은 맞아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혹은 위기의 때 애굽이나 바벨론 의지하에서 이주했던 것,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기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룻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어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안 닥칠까요? 그런 게 이 메시지의 핵심일까요? 과연 그럴까?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벌을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오미가 정신 차려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라. 그럼 우리가 벌 받기 전에 미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벌 안 받는다, 고난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럴까? 저는 이런 분석들이 나는 저런 저주 안 받아야지, 나는 저런 고난 안 받아야지의 교훈에 집중하다 보면 오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기는 성경의 고난의 대표 주자인 욥이라는 인물의 여성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욥기 얘기도 종종 드렸지만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욥에게 있어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 원인을 욥에게서 찾으려는 욥의 친구들의 분석, 그게 뭡니까? 너 죄 때문에 그렇지, 너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왜 하나님 고난을 주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도 고난이 옵니다. 그게 욥기가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욥에게 원인이 없었는데 친구들은 욥에게 원인을 찾으려 했죠. 왜?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또한 나는 너처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없어를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분석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의 분석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룻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욥의 고난을 사용하신 거예요. 고난이 복이 되는 겁니다. 단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단기로 고난 온 것을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분석하고 해석해서 나는 그 고난에 이르지 않겠다, 거기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룻기가 오늘 읽은 1장 1절에서 6절로 끝난다면 우린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룻기의 끝은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축복으로 끝납니다. 4장 13절을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베들레헴의 매우 유력한 자, 부자였던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친족 관계예요. 이 룻기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서 매우 중요한 결혼의 풍습인데 그게 계대 결혼이라는 겁니다. 친족끼리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침 결혼했는데 이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계대 결혼을 했다는 것은 나오미와 룻과 룻의 자녀까지 보아스에게 소유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아스의 모든 가진 것이 이들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룻기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 말입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가 난 건 아니죠. 며느리가 난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새,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족보예요. 기생 라합이 나오고요, 밧세바가 나오고요, 이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부끄러워하세요. 이 족보를 보면서 흐뭇해하세요. 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니까. 너희는 아무 능력이 없을 때, 너희는 비참하다고 여기는 그 비참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까. 이 부끄러운 족보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아무 지장이 안 돼요. 페르소나 가면 그만 쓰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향하여. 뭐가 그렇게 잘났어? 뭐가 그렇게 잘나야 돼?
뭘 그렇게 갖춰야 돼? 무슨 자격이 필요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란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위로받는 게 무엇인가? 저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불완전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아픔을 불편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기에, 우리가 불완전하기에, 우리가 죄악되기에, 우리가 아프기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인 겁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룻기는 그들이 당한 고난을 왜 당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당한 이유를 굳이 알고 싶어 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빵집에 빵이 떨어질까 봐 두렵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이 두렵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잘 섬겨도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고난당하지 않을까를 분석하려 하다 보니까 룻기를 읽을 때 교훈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고 말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뭐 하나 탁 치는 깨달음을 갖고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겸손해지는 게 가장 안전한 인생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혹시라도 룻기에서 엘리멜렉이 그 가정이 잘못한 일을 찾아내서 교훈을 얻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더니 복을 얻었다, 이게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율법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내가 잘해야 돼, 나 하기 나름이야, 나처럼 못하는 사람 다 정죄하고 지적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여기고, 그런 공동체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바르게 살면 애들이 힘들어요. 그런 것 같아. 사실 그렇게 바르지도 않으면서 다 은혜가 필요한 인생 아닙니까? 엄마 아빠도 다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도 다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룻기를 복음으로 보면 인간 편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늘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지만,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그 잘못된 선택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소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돼가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셔 라는 믿음, 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함이 드러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생각해 봅시다. 흉년이 들었대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흉년이라는 게 어제까지는 밥 3끼 먹었는데 오늘 2끼 먹는 게 아니에요. 흉년은 어제까지 3끼 먹었는데 오늘 하나도 못 먹는 겁니다. 이 흉년이라는 뜻은 먹지 못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책임자예요. 여러분이 가장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먹지 못해 죽어요. 모압 땅에 먹는 게 있대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기서 누군들 모압 땅으로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갔다고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정죄한다고 칩시다. 그럼 베들레헴 땅에는 풍년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흉년이라고요. 거기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설령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잘못된 결정이고 실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은 완벽한 결정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완전하고 완벽한 실수 없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세요? 완벽한 결정이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인생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그 누구를 향하여 잘못된 실수, 잘못된 결정이라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역시 늘 실수하니까.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 흉년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떠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이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베들레헴에서 나왔어야죠.
왜 모압으로 도망간 그것도 이방 여인 룻이 주인공입니까? 왜 룻이 주인공이에요? 신앙을 잘 익힌 베들레헴에서 주인공이 나와야죠. 룻기는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베들레헴에 남아있게 하고 어떤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남아있고 믿음으로 남아있었더니 거기서 복받았더라, 흉년이 끝났더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모압 여인 룻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룻이 주인공이 됐으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나니까 룻이 주인공이네, 그럼 베들레헴 있던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논리잖아요. 우리가 교훈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주인공으로 안 세우셨겠지, 하나님이 안 쓰시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훈으로 갈 게 아니고 은혜로 가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 지금도 고난당하는 자를 향하여 복음의 관점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을 공감해 주라는 얘기예요. 공감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공감은 나도 언제든지 너처럼 될 수 있어, 너의 상황을 당할 수 있어, 그게 공감이에요. 그 아픔에서 나의 아픔을 보는 것, 그게 공감입니다. 오늘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SNS에 어떤 설교에 집어넣으라고 그 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타자의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보일 때 비로소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런 갈라치기 하고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돼야지, 저 인간은 저렇게 된 이유가 나처럼 살지 못해서, 사람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국교회의 심각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너는 식물만 먹어, 나는 동물도 먹어. 뭘 먹는지 싸우느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안 싸우는 거라니까요. 싸워서 내가 해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해결자가 안 된다니까요. 공감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대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겸손한 사람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감과 함께 그 옆 사람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너 안 떠났어. 지금도 하나님 널 주목하고 계셔. 지금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소망이셔.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건 늘 업다운이 있잖아요. 일평생 흉년을 당하는 사람도 없고 일평생 풍년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흉년의 때, 언제나 있을 수 있는 풍년의 때를 대비하셔야 돼요. 흉년의 때에는 소망하고 풍년의 때에는 겸손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흉년의 때는 소망하고 풍년의 때는 겸손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이죠. 12절.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에 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한국교회가 제일 오해하는 구절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긍정적 사고방식의 정점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12절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비천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풍요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와 내가 함께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은 나는 흉년의 때와 풍년의 때를 다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흉년의 때는 소망할 것이요 풍년의 때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족의 능력.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때, 그 모든 때, 흉년의 때나 풍년의 때나 그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소망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나쁜 때는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지금이 나보단 저 사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단 나은 것 같고 우리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로 보면 나쁜 때가 없어요. 왜? 합력하여 선이 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이 본심이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길 원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꾸어가는 것이죠. 룻기의 핵심적인 내용 6절, 이게 반전이거든요. 은혜가 반전시키는 겁니다. 룻기 1장 6절 세 번역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이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겪었던 게 뭐예요?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비참한 상황, 모든 걸 상실했습니다. 나오미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였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제가 1번, 2번, 3번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오미가 벌 받고 나서 덩신 차려갖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풍년이 됐다, 이런 게 아니죠. 뭐가 먼저예요? 풍년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게 먼저예요. 풍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이 드디어 빵의 집으로 반전되어지는 것을 그 다음에 듣는 겁니다. 듣고 아유, 나 같은 게 가서 뭐해, 이제 친척도 없고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10년 동안 모압 살았는데 모압에 살다 이대로 죽어야지, 베들레헴에 무슨 낯짝으로 돌아, 이런 게 아니고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풍년을 주시는 게 먼저예요. 두 번째,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룻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슈브. 누군가는 풍년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안 돌아가요. 그냥 무너진 마음을, 그냥 모압 땅에서 내 인생을 평생 보내야지, 아유 하나님한테 벌 받고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내가 뭘 이게 아니고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슈브, 돌아가야 돼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날렸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슈브. 그러나 룻이 또 나오미가 베들레헴이라는 풍요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풍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복음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자리가 예비된 곳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초대합니다. 이게 복음, 좋은 소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생은 흉년과 풍년 사이에서 업다운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흉년과 풍년의 때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정사실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한국교회, 특히 이렇게 교회는 교회 가면 뭐 복받고 교회 가면 환난이 없고 교회 가면 고생 안 하고 교회 가면 성공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서슴없이 하는지.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뭡니까?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 붙어 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승리를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패배자가 아니다. 담대하라. 이 부정하고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는 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늑대 1000마리 애워싸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어린 양으로 승리해야 돼. 어린 양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 그런 게 힘들죠. 어린 양이 늑대를 마주하는데 왜 안 힘듭니까? 그러나 늑대 바라보지 말고 승리를 주실 예수 바라봐라.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고난 안 당하는 거예요? 늑대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일체의 비결의 핵심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자족의 능력을 가졌다. 고난이 이 자족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은 고난이 와도 별 의미가 없어요. 우연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에겐 고난이 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뭐 야 세상 살면 다 그런 거지, 네가 뭐 잘못했나 보지, 그때 그거 결정 잘못했나 보지, 견뎌야지 뭘 어쩌겠어, 지나가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고난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쇄도에 들어오는 통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결말을 맺어주신다.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합시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우리의 배를 뒤집는 풍랑이 아니고
이 배를 더 빨리 가게 하는 풍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겨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나은 풍년의 때라고 감히 흉년의 때를 만난 사람들을 지적하지 맙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죄를 찾는 바리새인적인 시선을 갖지 맙시다. 성경을 볼 때 나만 고난을 회피하겠다고 교훈 얻으려는 얄팍한 신앙이들 되지 맙시다. 복음의 관점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복음으로 누리게 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룻이 없었더라면, 룻이 베들레헴으로 안 왔더라면 오벳이 없었겠죠. 이새도 없었겠죠. 다윗이 없었겠죠. 하나님의 큰 퍼즐 안에는 이 룻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의 가문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 소망의 눈을 뜨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고난을 매짐하시는지를 목도하시고 그 일을 간증하는 풍요로운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언제가 요즘 근래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이 흉년이 우리를 끝장낼 것처럼 여겨지지만 안 그래요. 이 마침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데 이 끝은 세상이 말하는 절망의 끝이 아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한 끝이죠. 1절 가사가 이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뭘 모든 것이 끝나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라.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남 욕하는 사람들하고 차 마실 때 듣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그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안 뗐어. 궁핍에 처할 때나 풍요에 처할 때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나 룻이나 나오미가 고통받고 있는 모압 땅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 또 2절 가사가 뭐예요? 세상에서 답 찾지 마라. 세상은 오픈엔딩, 답이 없어요. 백문일답, 예수께만 답이 있다. 사람들 의지하지 마라. 너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 쉬지 마라. 찬양 멈추지 마라. 예배에 집중해라. 말씀 붙잡아라. 하나님 만나야 끝난다. 가던 길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흉년의 때에 소망하고 풍년의 때에 감사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라면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답 찾지 마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너에게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멘. 세상에서 답 찾지 마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을 아멘. 의지하지 말아라. 백문일답의 신앙입니다.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믿음의 길 갑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백문일답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오직 예수. 예수의 남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겪고 배워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통하여 우린 배워야 합니다. 우린 무신론자와 달라요. 그저 넘어가면 끝인 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심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혹시 절망하신 분들 계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람들의 말 듣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은 그런 말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의 답을 찾으려는 분, 세상의 기준대로 살려는 분 계십니까? 오늘 회개하고 절망이 죄예요. 예수 우리의 소망.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입니다. 비천한 모압인 그 룻의 인생을 예수의 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름답게 쓰시는 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자녀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자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인데 왜 끝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선한 마침이 되심을 믿고 오늘 주신 마음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금 재헌신하며 주님 바라보는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